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 날씨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이 캄보디아 갔을 때도 더위를 잘 이길 수 있죠. 데프리카에서 훈련이 돼서 올해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해오다가 이제 여름이 되면서 또 교회 필요에 따라 제가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말 되면 좀 시원해지면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좀 덥네요. 그렇지만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뭐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에 이런 교훈과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서 바른 생활을 배웠잖아요. 또 중학교 때 도덕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바른 생활, 도덕 거기서 배우는 거하고 성경에서 이것을 읽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뭐 다른 게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뭐 교회 가면 물론 좋은 거 가르쳐 주겠지,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뭐 이런 거 가르쳐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성경을 펴서 보니까 그러네, 거짓을 버리고 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참 좋은 말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도덕 또 일반적인 종교 거기서 가르치는 교훈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앙에서 말하는 그런 가르침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구약에는 율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지요. 그런 구약에 나오는 율법하고 또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데 이 신약 시대에 나오는 이런 가르침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도덕, 교훈, 일반적인 종교, 뭐 유교, 불교 여기서도 참 좋은 거 가르치죠. 거기서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 또 구약과 이 신약에서 차이, 이것이 사실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도덕은 어쨌든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훈은 단순히 여기 적혀 있는 거짓을 버리고 뭐 도둑질을 하지 말고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실 때는 단순히 여기 책에 기록한 이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새기고 내 마음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뭐 오순절 계통에 그런 어떤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내 삶에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 고든 피라고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책을 몇 년 전에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었던 게 있어요. 이제 그분은 주로 이 바울 서신, 바울에 관해서 성경에서 연구하셨는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 초대 교회는 성령을 모셨다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구절 중에 이제 그분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예를 들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이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을 이렇게 주장했지요.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는 그렇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제 주로 거기에 초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질문할 때는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그들은 실제로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갔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여러 곳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도 믿는데 나한테 성령이 있는 줄 모른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구원 받았을 때 그랬어요. 잘 몰랐어요. 단지 오늘 들은 간증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있다는 사실은 잘 몰랐었어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알게 되셨지요? 두 번째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부류,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됩니다. 성령이 계시는데 무시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계속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음성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죠. 들어오시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령님이 나에게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단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요즘은 잘 안 하는데 과거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기도원을 가죠. 산에 올라가 가지고 소나무 붙잡고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릴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에베소서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 십자가 복음을 내가 믿을 때에, 그때에 세 번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을 때에 그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날 이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은 내가 믿었다, 내가 주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십자가의 비밀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 이거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성령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성령은 믿음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성령이 오셔서 이 놀라운 진리를 믿게 하시고, 믿은 결과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인치심,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당은 잡신을 영접하지요. 그죠? 이 영적인 세계에서 무당은 잡신을 영접해가지고 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잡신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모셔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중에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분은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모셔드리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하루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심으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은 뭐가 되겠어요? 성령을 모셨으니 뭐가 되겠어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놀라운 이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을 모시면 내 몸은 성령이 계시는 집, 성령의 전, 성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형제님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서 기도도 안 되고, 성도를 만나서 이걸 털어놓을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술이나 한잔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술집을 갔어요. 술집을 가서 이제 거의 가까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탁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누구랑 가고 있지? 아무도 몰래 술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누구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 이 형제님이 내가 성령을 모시고 어떻게 술집에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켰답니다. 우리 어떤 형제님이 간증하셨지요.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담배, 이 끊을 수 없는 담배, 너무 사랑하는 담배, 중학교 때부터 피워온 담배, 예수 믿고 나니 담배 피는 사람이 없는데 끊긴 끊어야 되겠는데, 근데 뭐 성경에 담배 끊으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어보고 합리화시켜보고 했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내 몸이 성령의 전인데
어떻게 성령이 계신 내 몸 안에다가 담배 연기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는가?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어떤 형제님은 그렇게 술을 좋아하다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 계신 데다가 어떻게 술을 퍼넣을 수가 있겠는가?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앞에 18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 다음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는 다 죄입니다. 그렇죠. 큰 죄, 작은 죄 다 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있으니 그것은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죄는 18절 몸 밖에 있거니와 그러나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19절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모시고 사는데 물론 우리가 다른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이 음행은 가장 심각한 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우리나라 사회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경은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진리, 변할 수 없는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죄냐 아니냐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보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실로 그러하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고 무시하고 살 때가 있는데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5장을 읽었습니다. 25절 언제 성령이 근심하느냐?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말할 때 26절 분을 낼 때 분을 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분을 낸 다음에 죄를 지을 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마귀가 또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거짓 또 죄,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도록 마귀는 언제나 우리 옆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마라.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도둑질할 때 그리고 29절에 더러운 말을 할 때에 그때 30절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요 이렇게 글자로 기록된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 돌에 새긴 계명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 성령이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나에게 이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떠나가시느냐? 다윗이 이 죄를 지었지요.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범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하고 책망했죠. 그때 이 다윗이 그 자리에서 딱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에게서는 이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나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이제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범죄하면은 성령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우리가 많은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받았다가 범죄하면 사울과 같은 경우에는 악신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 고맙게도 이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 신약 시대는 성령이 떠나가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에게 확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에베소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4장 30절에 보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구원의 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증이 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이 성령이 떠나시진 않지만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거죠. 여기 에베소서 5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면 어떠냐? 내 마음이 무겁죠. 평안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계속 긴장이 되고 뭔가 압박이 오고 죄책감이 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실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과 계속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첫 번째로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요한 1서에 보면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또 대신 강구해 주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 단계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이렇게 교리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순서가 이런 거예요. 먼저는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래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니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냐 하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범죄했을 때, 근심하실 때 뭔가 내가 마음이 무겁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거를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여행을 가자, 좋은 데 가서 여행을 해보고 또 좋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화를 보러 가고 내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는 그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막 게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에 빠져가지고 막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데 빠져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버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봅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성령의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무겁고 찝찝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이 성령이 계속 내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보기에 내가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여기는 에베소서에는 도둑질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특별히 도둑질한 것도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 보기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기셨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면 근심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그렇다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도둑질을 하겠어요? 나가서 싸움질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계속 그렇게 고집을 부릴 거냐?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이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면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내가 거부하면 내 양심이 계속 굳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돌처럼 딱딱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근심하시며 말씀하시다가 내가 계속 마음을 닫고 내 마음이 딱딱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냥 무감각해서 가서 그냥 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마음이 자유할 것 같은데 뭔가 계속 찝찝하고 무거운 거예요. 마치 음식을 먹고 체했는데 체하면 계속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고 힘들죠, 그죠? 그때 소화제 먹고 바늘로 따든지 해결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속이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도 이와 같아요. 성령이 근심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성령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 성령이 근심한다고 느끼신다면 주님 앞에 돌아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살아납니다. 회개라는 것은 말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술 마시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서 또 술 마시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와서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술을 끊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에베소서 4장 다시 돌아오면요,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성령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중국에서 몇 달 살았던 적이 있어요. 중국에 살면 이제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또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주 만나게 되죠. 그러다가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그 목사님이 소개하기를 자기는 성령 사역자래. 그래 제가 뭔가 배울 게 있는가 해서 그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몇 시간을 들었는데 이분 하는 이야기가 계속 자기가 꿈꾼 거 이야기하더라고요. 계속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거 무당이나 하는 짓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그런 유치한 거 아니에요. 무당들이 뭐 어디 잡신 받아 와가지고 뭐 신비한 거 봤다 그러고 뭐 앞으로 이런 일이 될 것이다 예언하고, 그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지 왜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몇몇 가지 맞춰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떤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잘못되게 오해하고 있어. 뭐 방언하고 뭐 이상한 체험하고 막 뭐 이상한 거 환상 보고 뭐 이상한 앞으로 일어날 일 예언하고 막 그래 사람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얼마 전에도 우리 목회하는 이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났는데 영빨이 좋은 목사님이 있대. 기도원에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머리 안수기도 하면서 마음에 참 말 못할 큰 문제가 있군요. 그분이 너무 막 알았대요. 저분이 어떻게 알았지 내 소견. 그런 소리 나도 하겠습니다. 40대 50대 된 아줌마들 다 붙잡고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지요. 가족 중에 무슨 병 걸린 사람이 있지요. 자식이 쏙쏙이죠. 그 뻔한 거 아닙니까? 사업이 어렵지요. 그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방금 읽었던 31절 이런 악독이 우리에게 들어있어요. 노함이 있고 분노가 있어요. 그죠? 떠들고 비방하고 우리에게 이런 악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자기중심적인 이런 악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상처를 받아요. 그죠? 근데 이 상처가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특별한 경우, 이 경우는 정말 일방적으로 받는 상처예요. 우리가 왜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길 가는 사람 막 와가지고 막 누가 두들겨 패고 그죠? 성폭행하고. 이건 일방적으로 받는 상처예요. 그건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함께 살면서 서로 주고받는 상처입니다. 부부가 와서 상담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대.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대. 그렇지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상처는 일방적으로 나만 당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보통은요 다 우리가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문제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 그 사람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에요. 나는 상처가 많아요 하는 사람 대부분 많은 사람에게 상처 준 사람입니다. 바늘 들고 다니면서 막 찔러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내 안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그 비방, 악의가 가득한데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32절로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요 단순히 우리에게 이렇게 노력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성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몰라. 부부 사이에도 나밖에 몰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친절하게 할 수 있겠어요? 불쌍히 여길 수가 있겠어요? 용서하실 수가 있겠어요? 용서도 그냥 용서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이건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 놀라운 용서입니다. 나같이 악하고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이거 내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오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까 우리가 보혜사라고 했죠, 그죠?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그 보혜사란 성령 보혜사의 뜻이 뭐냐면 위로하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강하게 하고 격려한다, 그런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래, 너 참 상처 많지, 너 네 마음속에 아픔이 많지, 상처가 많으니까 악의가 가득하고 악독, 그죠? 노함, 분냄, 그러다 보니까 비방하고 떠들고 우리 안에 그런 상처가 많잖아요. 이것을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네가 이 상처를 딛고 너도 예수님처럼 이런 마음을 품어봐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이런 마음을 품어봐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2008년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성경을 계속 읽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새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때 제가 이 비자 때문에 그 연타에 있는 그 대학을 다녔는데, 우리 집에서 그 대학까지 한 20분 30분 걸려요, 걸어가면. 그때 걸어갈 때 가방을 메고 제가 가슴에다가 두 손을 얹히고 이렇게 가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이런 모든 악한 것들, 내 상처, 성령님이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내가 성령님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요. 내 안에 있는 것 성령님 다 아시지요. 성령님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몇 달을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존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 성령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도록 맡겼을 때 몇 달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새롭게 되어지는 자신을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치유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이 때로는 강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성령은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고 있지 않는가? 내 안에 참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성령이 근심하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의 그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더 나아가서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